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5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5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음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어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하늘과 땅에 존재들이 많겠습니다만 보이는 존재는 수도 없이 많고 그래서 만유라고 표현할 정도죠. 또 보이지 않는 존재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존재 중에 구원을 베푸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그가 구원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아야 되지?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때 한국에 굉장히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마다 막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그래서 집집마다 막 찾아가면서 전도를 많이 할 때 저도 전도를 어릴 때부터 종종 받았습니다. 그럴 때 항상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말할 때 그 어린애가 모르니까 그냥 비웃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10원 빼기 1원이요? 이런 식으로 아주 그러니까 구원 용어 자체도 모르니까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이니까 죄에 대해서 별로 관념이 없죠.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한다는데 너가 무슨 죄를 범했다고 그래? 이럴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죄가 다 있다고 그거는 어른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다 마음속에서 인정한다고요. 그 죄가 있으면은 예수 믿기 싫어. 예, 그럴 수도 있죠. 자기 각각의 자유의 의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죄가 구원을 받기는 싫고 예수 믿기 싫어. 그건 자기 각각의 자기의 개인 의지입니다. 그런데 죄는 있지 않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아니, 양심에 손을 얹어봐. 그런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 있지? 멸망당한다. 죄는 다 있지. 뭐 사람은 살면서 어떻게 거짓말 안 해? 그렇지. 거짓말 아마 몇 번 했을까요? 한 번, 두 번? 아니죠. 수백, 수천 번, 수만 번 했을지 모릅니다. 또 그것밖에 안 했을까? 그 죄는 있지 않느냐? 나는 구원이 싫어. 자고 예수 믿기 싫어. 좋아. 그럴 수는 있어. 그런데 죄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죄 때문에 반드시 멸망합니다. 성경 그걸 이야기해 주니까. 왜? 세상에도 형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게 정의잖아요. 그게 의거든요. 사람들도 법을 만들어서 정의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 죄인을 대해서 반드시
판결합니다. 심판합니다. 그게 정의니까. 그게 의니까. 그래서 법이 있고 의가 있는 거. 법과 정의는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인간이 만드는 것도 정의가 들어간 거예요. 그건 사람의 정의니까 그거는 사람이 행동으로 범한 죄, 법의 조항에 있는 것만 해당되고 없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범한 죄는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기하죠. 내가 감옥에 갈 만큼 죄는 안 지었어도 그러면 나는 깨끗해야 되는데 자기 양심이 죄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나도 사실 좀 못된 짓 했지 뭐. 웃고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있기는 있는데 그 죄는 심판을 안 받을까요? 예, 세상에서는 심판을 안 합니다. 그러나 예민하거나 심히 치우칠 정도로 도덕적인 사람은 자기 양심 때문에 자기가 항상 정죄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오거든요. 왜?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항상 시달리니까. 그게 이제 성격적으로 심할 정도의 예민하거나 내성적인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항상 억압을 받거든요. 남이 몰라. 그런데 자기가 하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그래서 정신과 질환 중에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상당수가 뭐 여러 가지 뭐 인간의 관계 등 그거는 표면적인 건데 진짜 깊은 속에는 다 정죄받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는 물어보면 그게 이미 형벌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죄의 짐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죠. 뭐 어때? 그런데 그 죄가 죽는 순간에 사라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 육체는 죽어도 죄는 그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죽어도 영혼은 죄가 있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몰라도 어느 정도 사람이 육체는 죽어도 없어지는데 영혼이 있을까? 반반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러면 죄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육체는 없어 흙으로 가고 영혼은 있더라도 육체와 함께 죄가 사라지면 참 좋겠는데 안 사라집니다. 수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죄가 사라집니까?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욕합니까? 죄 안 사라집니다. 남은 사람들이 두고 그 사람 생각날 때마다 아니 그 사람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했다고 그걸 심지어 기록하면은 3대 4대까지 갑니다. 그 사람 순 나쁜 짓 했어. 이미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도 기억하거늘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죠. 근데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면은 죄가 없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이.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시는데 신구약 전체를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24장, 25장까지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신구약 중에서는 복음서의 뒷부분에 가장 많고요.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많은데요. 마태복음이 더 많습니다. 오늘 24장이 끝납니다만 25장이 또 나옵니다. 계속 지혜로운 처녀들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구약을 통틀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데 오실 게 본인 자신이 봤어. 나 반드시 다시 온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은 이미 구약 때나 지금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미리 장래 것을 보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다 보이죠. 앞으로 믿는 사람도 예수님 오실 때를 모르기
때문에 잠잔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은 사람들도 노아 때같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살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밭을 가고 두 사람이 같이 동업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매를 가고 두 사람이 같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 맞이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거의 50%란 거예요. 이럴 정도로 예수를 맞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무슨 질문이 그래? 그럴 사람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물어보면 100% 당연히 종교지! 이렇게 나와요. 왜? 그들은 볼 때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 다 힌두교 다 종교죠. 당연히 종교죠. 그러면 기독교인에게 물어보자.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제 그냥 개인 생각입니다. 그 많은 기독교는 어떻게 다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개인 생각에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아마 절반 넘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종교입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예, 불신자들이 이렇게, 저도 옛날에 믿기 전에 그런 말 했고요. 믿고 나한테 초기에도 제가 잘 모르니까, 누가 그렇게 제가 막 전도하러 다닐 때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 가끔씩 만났어요. 그들이 말하니까 제가 오히려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4대 종교가 있지 않냐? 그렇죠.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 종교가 큰 거 4개다 말이죠. 그 외에도 많지만요. 4대 종교. 예, 그렇죠. 그러면은 산 정상은 하나 아니냐? 그렇죠.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각각 다를 뿐이다. 지금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맞다면, 진리라면 굳이 기독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불교가 더, 유교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거의 매주같이 예배를 가야 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교냐 아니냐는 거예요. 자, 종교라면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인들은 유독 다른 종교인들 보고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종교인과 또 무교인 사람들이 들을 때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기독교인들은 독선적이냐는 거예요. 예수 믿어, 자기들이 믿는 예수만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 저래? 다른 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게 종교요. 그게 종교요. 불교인도 천당 가고 유교인도 선하게 살면 천당 가고 극락 가고 이게 종교라니까요. 기독교인도 그렇게 말하면 기독교인도 종교고 그렇게 말하는 기독교인이 있으면 그 사람 아직 종교인인 거야. 기독교가 종교냐? 기독교 내도요. 목사님들이 신학교 와서 반드시 공부하고 나와야만 그 다음에 목사님이 되거든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세계적인 목사들이 많은데 그중에 상당수가 기독교가 종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신앙이 구분이 같은 뜻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니 불교도 신심이라는 단어 다 쓰니까요.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 받은 거죠. 자기 힘으로 책 보고 열심히 연구하니까 보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더라. 세상에 그 책을 쓴 사람들도 그렇게 썼는데 그 책을 읽은 사람이 무슨 수로 책 몇 권 보고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 그거 어렵습니다. 그건 천재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라 하는 그 사람은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왜 신앙이고 하면은 종교는 거의 다가 겉모양은 좀 다르고 교리가 달라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자기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윤리도덕적으로 살고 더 자기에게 더 윤리도덕을 자기가 스스로 더 기준을 높이 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금욕적으로 되거나 또 점점 더 자기 수양을 많이 하고 더 높이 가는 사람은 고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종교인 중에 결혼하는 사람 많거든요. 고기도 안 먹습니다. 잠도 안 잡니다. 사유재산도 안 가집니다. 두 벌 옷도 안 가집니다. 심지어 오늘날에 보면은 기독교는 예수님이 두 벌 옷 가지 말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옷을 수십 벌인데 종교인 중에 어떤 종교인은 옷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옷 가지고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존경스러워. 일생에 옷 딱 한 번만 입고 그게 자꾸 이게 헤어지니까 다시 계속 꼬매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존경스럽지? 신발도 딱 한 컬러만 신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신발이 막 구멍이 나. 그래도 그 신고 다녀. 그 비하면 기독교인들은 복을 받으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떨어진 옷과 구멍난 신발을 신다가 나중에는 그냥 신발이 뭐 신발장이 꽉 차고 옷장이 꽉 찰 정도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나 믿으라고 그랬죠. 언제 수행하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불교에 조금 제가 빠졌었는데 제가 조금 빠졌으니까 불교 모르죠. 아주 제가 조금밖에 모르죠. 제가 알기로는 석가모니가 부처라고 보여 석가모니가 정확합니다. 왜? 그 가르침 속에 우리 속에다 부처겠다고 그랬으니까 정확하게 석가모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석가모니가 나 믿으라고 한 것은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자도 나 믿으라고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이로 치면 석가모니보다 그 다음에 공자보다 연배도 몇백 년 후배인데 예수님이 30살쯤에 나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 이랬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불신자가 볼 때 독선적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예수 설교를 들었을 텐데 당국자들,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이 볼 때 우와 어떻게 구약대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어떤 선지자도 나 믿으라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구약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믿으라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니 나도 믿어라. 예? 무슨 말씀을? 그러니까 율법사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보니까 나사렛에서 목수 일하던 사람인 걸 알고 있는데 제대로 공부를 못했는데 공식적인 이런 공부를 못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비록 병을 많이 고치지만은 자기를 믿으래. 또 사람들이 막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도대체 저분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율법사들은 도무지 안 믿었고 저거 죽이자 그랬고요. 그런데 죄인들은 믿더란 거예요. 병자들은 믿더란 거예요. 믿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에서 그냥 눈을 떠버리더란 거예요. 예수께서 너 나 믿으면 눈 뜬다 할 때 눈 떠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일을 할 줄 믿느냐? 예, 믿나이다. 눈 떠. 그런 일이 계속 나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 이제 유대인이 쫙 둘로 구분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예수 안 믿는 자. 지금도 온 세상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대성물로 제가 여기에 석가모니 안 죽었고 대성물로 공자가 안 죽었습니다. 예수는 너의 죄 때문에 내가 희생제물로 대신 죽는다 했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제가 배우기로 공자도 자연사였고 나이 먹어서 70 몇 세 때 자연사였고
석가모니도 80몇 세 때 편안히 죽었습니다. 예수는 젊은 나이에 희생제물 돼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죽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을 치러 왔다. 이랬거든요. 자, 마태가 예수 12제자 중에 마태도 예수님 12사도 중에 한 명이죠. 예수님 12명 다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부를 때 보십시오. 우리가 다 12명이 다 자세히 안 나오는데 절반은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 나다넬 6명이서 벌써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도 나옵니다. 나머지들은 다 거의 다 예수 앞에 찾아왔거나 또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의 명령 받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찾고 허탕치는데 명령 받고 깊은 곳에서 그물 내리니까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혀서 그때 예수를 따라갔거든요. 빌립도 나다나엘도 가장 절친한 친구가 빌립이 나사렛 예수 보러 가자니까 나사렛에 선한 것이 없다. 그래도 가보자. 그러니까 빌립 때문에 예수 만나러 가서 예수를 만났거든요. 마태 어떻게 된지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한 사람, 장녀. 그걸 지금도 당연하죠. 장녀와 같이 경멸한 사람이 세리였거든요. 그런데 마태가 집에 있다가도 아니고 성전에 왔을 때 아니에요. 세관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직장 선교가 이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예수가 그 마태의 세관 사무실까지 찾아오셨습니다. 12명 중에 마태는 예수가 직접 내 집 앞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 나 따라오너라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적시로 따라갔죠. 그 말은 기다렸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우리 속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세리인데 속으로는 엄청나게 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누구요? 메시아를. 그게 구약이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옛날 약속이다. 첫 약속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 신약은 또 약속인데 이제 새 약속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죠. 약속은 항상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아브라함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이거든요. 적어도 아브라함 때부터라도 보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이전입니다만은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이 계속 유업으로 계속 내려갔는데 그게 뭐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자꾸 여쭤봤습니다. 공생애 동안에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니 유대인들의 약속이 뭐냐 수천 년 우리 부모한테 물려받은 약속이 집에서 가훈을 받아도 이거 학교 가서 공부를 배워도 이제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 그래서요 땅에서 복 주신다. 그것이 본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땅에서 당연히 잘 되게 해주시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 크게 두 부류 메시아를 우리의 메시아 나의 가정 나의 구주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과 뭘로 그래서 그때에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바리새파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워낙 거룩하게 살자 해가지고 복음서에도 나오죠. 그들이 뭘 주장했는고 하니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해서 오늘날에 나라도 다 잃어버렸고 몇백 년 동안에 성전도 없어지고 하나님께 예배도 못하고 있더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어떻게 하면
다시 주 앞에 복을 받겠고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연구할 때 성경을 보다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자. 그 결과 어떻게 되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사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식일은 참 잘 지켰습니다. 그 자체가 자기 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비슷한 상황이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날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주일 예배 잘했으니까 예수 안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들 이 메시지 안 들으면 1년 내내 가도 한 번도 이걸 생각 안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예수만이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고 예수만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만이 우리를 믿는 자를 구원해서 하늘나라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첫 언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고 새 언약은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데 공중에 오신다는 것이고 따라서 기독교인 중에서도 어떤 다빈치 코드 같은 이야기하면 순간에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 2000년 전 그건 알아. 그럼 지금 어디가 계셔? 글쎄 예수님 결혼했어. 막달라 마리아와 그 후손들이 있거든. 그런가? 그럴 수밖에 없지. 예수님 내가 믿는데 2000년 예수가 십자가 죽은 걸 이거 확신 내가 믿어. 그 다음에 지금 2000년 지났어.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신 거요? 이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믿는 사람 속에 예수가 숨어 있다. 2000년 전처럼 나사렛에서 숨어 있듯이. 그러니까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 김아무개, 이아무개 이 사람이 메시아다. 지금 이단들 하나같이 그렇게 한국에 그런 사람 지금 몇 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에 저기 있다 어디 숨어 있다 이 사람 다 거짓말이다. 다시 오실 때는 공중에 오기 때문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본다 동시에. 땅에 있다 말하면 100% 거짓말이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리마태가 12명 중에 제가 볼 때는 메시아를 가장 기다린 사람이에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세리들인데 또 그중에 이 사람이 메시아를 세리니까 돈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메시아를 예수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구원자 나는 기다리는 거야. 내가 지금 돈이 많지만은 이게 내 기쁨 아니야.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싶어. 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그럼 예수님 이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지금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 계신 거야? 천국에 계시단 말이야. 사람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서 결혼해서 애 낳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계시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빌립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맞아 죽어갈 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신 것을 본다 하고 난 뒤에 끌려가서 돌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가 볼 때 예수가 하늘에 있는 것이 보여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리새파 중에서도 지도자였어요. 기독교인들 엄청나게 잡아서 고문하고 이랬던 교회를 완전 부숴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권세를 바꿔서 시리아의 수도, 지금도 시리아 수도가 똑같습니다. 다마스커스에 가고 있는 길에 갑자기 소리가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말 타고 오셨단 말이에요. 같이 가을 때 자기 귀에만 들려서 안 보였어. 소리만 들렸어. 사울아 사울하니까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벌써 수십 년 전에 죽었어. 지금 살아있는 어디? 몰라. 소리 들렸으니까 하늘에서 계신 거예요. 예수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구약에는 이거 자세히 안 나온다니까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 후에 계속 보면 예수가 부활해서 성천하에 지금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안 읽거나 못 배웠거나 어떤 간에 예수 믿고 난 후에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용서받고 은혜 받고 막 생명과 은혜 갖고 또 이 세상에 있지만은 천국의 능력이 막 심령이 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은 평안하지, 교회가 상대 예배 드리고 봉사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막 그 복을 주시는 물질도 다 잘 되죠. 하다 보니 오늘날 신앙생활 좀 잘하는 기독교인들이 여기가 천국 같더라 이 말이에요. 다 안 좋아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편하. 여기가 천국이지 뭐. 그래서 신학 박사 중에 여기가 천국이라고 가르치는 박사들도 많습니다. 편안하거든. 여기가 천국이지 뭐. 과연 그 사람이 지구상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지역에 있다고 하면 그 말 안 할 것 같아. 지구상에서 제일 잘 사는 국가에 있거든. 그 중에 한 나라 저도 잠깐 미국 가보십시오. 지구 같은데 집값이 싸. 그러면 지금 한국에 있는 시골 집에 집값에 가지고 가도 미국은 한국에 있는 아파트, 시골의 아파트를 한 채만 가지고 가도 미국에서는 몇천 평 집에 살아요. 시골에 쫙 잔디밭 깔려있고. 여기가 천국이지 뭐. 병도 없어. 잘 살아. 공기 좋아. 넉넉해. 교회 가면 대우받아. 여기가 천국이지 뭐. 한국도 30, 40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다 가난할 때는 천국만 소망하더니 이제 지구상에서 10번째 가까이 너무 잘 살게 돼요. 그중에 결정적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복을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가장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평안하게 사는 사람. 돈 많아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뭔가 짐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질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그냥 적당히 주님 주셨고 그 다음에 평안하니까 얘가 천국 같은 거예요. 또 술, 담배도 안 하니 또 얼마나 건강해. 또 교회 다니면서 서로 막 기도하고 서로 막 찬양하고 살고 또 서로 용서하고 사니까 얼마나 평안해. 건강하잖아요. 우리 종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기독교인들이 종교인처럼 돼가는 거예요. 우리 착하게 살잖아. 천국에 가야 됩니다. 이 땅은 불로 태워진다고 신약 성경에 자꾸 나와요. 바울 선생이라는 사도는 예수를 직접 만난 적이 없는데도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 깨닫게 해주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또 베드로 후서 3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다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들리고 공중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다 호련히 변화받는다. 또 히브리서도 이 땅은 믿는 사람들이 약속만 받았지 실제로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니다.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새로운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다. 그게 다 땅에 있을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지금 성이 없지만은 앞으로 이 땅에 다시 그것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 보니까 하늘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앞에서 거기서 있습니다. 그 유대인 그 히브리 대학의 역사 교수가 하는 들어봤는데 그거 실제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맞잖아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낳고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통곡의 벽은 상당히 그래도 돌이 이 큰 돌이 한 10개 정도 쌓여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이가 한 50m, 70m 정도 될 거예요. 그 벽은 워낙이 예루살렘에 있던 로마 군대의 요새의 벽이었다고 보는 거죠. 또 그것도 다음에 오늘 할 게 아니니까 자관 예수님 지금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다시 회복된다. 그것도 언젠가 회복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회복되어도 다시 지진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구약의 유대인 중에 제대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메시아를 지금 내가 왕일지라도, 지금 내가 부자일지라도 메시아를 항상 기다리는 거야.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은. 그게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단 말이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야 그리스도의 일이 완료가 된다 이 말이죠. 완전한 구원이니까. 구약은 이 땅에 대성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게 신앙인이고 종교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종교인같이 변질되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도 몰라봤으니까 그 종교인들이 예수를 죽였단 말이지. 신앙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문둥병자 고침받았는데 종교는 예수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신약은 뭐냐니,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들을 데리러 오셔서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세상에 공중에 다시 오신다는 예수의 직접 하신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구약의 약속은 메시아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신약 약속은 예수님이 입으로 직접 하신 약속이에요. 나 다시 온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 요한복음 14장에 3절에 나오죠. 나 있는 곳, 어디요? 천국.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을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복음서 끝까지 한 번만 정독해도 마지막에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구나. 앞부분 믿고 내가 고침받았단 말이요. 그런데 이제 고침받아 이제 앞으로 내가 잘 살면 되겠네.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도 살지만은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신 것을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신약이 구약과 신약 이루는데 신약 성경의 성경 맨 끝이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맨 끝이 성경 전체 끝이 요한계시록 22장인데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속히 오리라. 거기에 사도 요한이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신약이요. 아멘. 주 예수여 이 땅에 우리 믿는 사람 믿는 나를 데리러 오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죽었네. 비석에다가 써놓는 거야.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어느 나라 국가 갔다가 거기에 교회가 기초석을 쓰고 또 무덤에 비석을 써놨는데 다 기독교인들이 모양이죠. Until he come이라고 되어 있어. 절대 단수니까 그 come에 s도 안 붙였어. 왜? 그냥 he come 하면 누구지? 그런데 s를 붙이면 안 되거든. 일반이니까. 그런데 s를 안 붙이면 이 he는 예수야. 그가 오실 때까지. 나 그거 보다가 그때 그 미국 처음 가서 막 힘들 때였거든요. 길을 가다가 탁 걸어가다가 그 교회 문득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막 거기 많이 지나갔는데 그날 그게 처음 보였어요. 기초석이 보이는데 Until he come. 이거는 중학교만 나와도 읽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눈물이 내가 그를 기다리면 지금 여기 힘들다. 뭐 힘들지만 예수를 기다리는 건데.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종교인 우리는 될 이유가 없죠. 주여 나를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믿음을 항상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일이거든요. 항상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이 친히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이 소망으로 참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인도하시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